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오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휴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꼭 필요한 것.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게 뭘까?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라고 그럽니다. 봉사 목사님이 어디 교회 가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성도님들에게 영감을 갑절이나 주옵소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이놈의 영감 하나 있는 것도 힘든데 두 명이나 주냐고. 그냥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 한글에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나왔고, 개역 개정 지금에 있는 성경에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과 사역이 엘리사에게 전수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기도한 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면서 이제 열왕기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하시는 분은 좀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열왕기상을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세상 이야기, 하나는 신앙 이야기.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요. 청년들 가운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구약이 하나님 성경책인데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도만요. 왜 이스라엘 역사가 왜 성경책이에요?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맞아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인데 그 안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 역사가 담겨 있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성경은 신앙 이야기, 세상 이야기, 세상 역사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우리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성경이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니까 어떠냐면 세상 이야기, 역사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만 보여요. 열왕기상 하니까 왕들의 이야기만 보이겠죠? 누구 왕, 왕들의 이야기죠.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죠? 왕이죠. 왕이 된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 가장 권력 있는 정점에 이르는 사람,
그리고 왕이 되면 주어지는 권한과 누리는 풍성함이 있어요. 최고로 잘된 사람 아닙니까? 최고로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이 가장 불안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성공한 사람, 높아진 사람, 권력을 누리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떠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왕이 참 중요한데, 아버지가 왕인데 더 복은 뭐냐면 자녀까지 왕이 되는 거예요. 자녀까지 왕이 되는 거.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혈통인 아들인 또 요람이라고도 그죠? 그 사람이 왕이 돼요. 대를 이어서 계속 왕의 자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SK에 스카이를 들어갔어요. 근데 자녀도 스카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떠냐면 대기업에 이렇게 막 이사진이라든지 중진이 됐는데, 아들도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대를 이어서. 얼마나 잘 되는 일이에요. 감사하죠. 예. 지금 여기 아합과 아하시아가 요람이 그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냐? 왕이 누구냐? 다음에 왕이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왕들이 어떤 업적을 이뤘느냐? 어떤 일들을 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야기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볼까요? 신앙이요. 신앙을 봐요. 신앙에 관심이 많아요. 신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솔직하게 한번 우리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오랜만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동창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에 막 관심이 많고 무엇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까? 그 친구 어디 대학 나왔대? 어디 직장 다닌대? 그리고 어디야? 연봉이 어떻게 된대? 그런 거 관심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안 물어보나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 커서 이제 취업하고 결혼할 나이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거에 대해 물어보냐면, 야, 그 친구는 어디 대학 나왔냐? 무슨 과 나왔냐? 어디 직장 다니냐? 연봉이 어떻게 된대? 배우자는 어떻게 된대? 막 그런 거 관심이 많으시죠?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떠냐? 졸업할 때가 되고 취업할 때가 되니까 친구들이 취업을 어떻게 했는지, 결혼 어떻게 했는지 막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좀 부족하면 어떠냐면 좀 이렇게 의기소침할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에요. 야, 그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이 중요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신앙에 관심이 있습니까? 신앙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 자녀들이 좀 취업이, 그 다음에 결혼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하면 그거 감사한 거죠.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것만 물어볼 게 아니라, 관심만 가질 게 아니라, 그 친구는 교회 다니냐? 청년들이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게 힘들 때 섬기는지,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아합, 아하시아, 요람 왕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왕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어떠냐? 그래? 그러면 아합 왕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호아스와 그 다음에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어떻게 선지자의 말씀에 반응했느냐? 아합이라는 왕이 아람 나라와 전쟁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리고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졌는데 중봉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찾았느냐? 바알세법을 찾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의 각자 삶의 자리가 달라요.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다릅니다. 형편이 다릅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열린 사람이 있고 다친 사람이 있고, 풍성한 사람이 있고 빈약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이 있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도 보시지만 중요한 게 뭐냐? 그 지금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에 있는 문제에서, 그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용조 목사님이 있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병으로 돌아가셔요. 근데 사역할 때도 병이 많아. 암 걸렸었죠, 당뇨 있었죠, 투석했었죠, 그 다음에 혈압이 있었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지만 그 목사님이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는 그 죽음의 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사히 건넜어요. 얼마나 큰 구원을 얻었습니까? 근데 정말 구원의 그 자리에서 그 높게 펼쳐진 광야 한복판에서 자기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암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소고치며 춤추면서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가서 어떠냐 믿음 생활 잘하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랬는데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갈 위험에 처했어요. 그때 왕이 세 명의 친구를 귀여겨가지고 야 마지막 기회 줄 테니까 이 소리 날 때 나는 이 신상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랬더니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어떠냐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아니 설령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요. 우리 다니엘이라는 분은 어떠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지금 얌전하지만 언제 이 사자에 그 야성이 작동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달려들 수도 있잖아요. 그 큰 발로 한 번만 하면 그냥 못 끊어지는 거예요. 호랑이 그 사자가 다시 그 굶주림의 본성 때문에 야성이 딱 발동이 되면 언제 달려들어서 그 큰 입으로 목을 물지 몰라요. 한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굴에서도 이 다니엘이 어디를 주목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주목하고 문제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아니었어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그 위험 속에서도 하늘을 쳐다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거 보기 원하냐? 지금의 문제가 있긴 있는데 내가 그 지금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그거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은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아셔야 할 게 뭐냐면 불신앙자들은 신앙과 삶이 격리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믿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저 따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신앙과 삶이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열매 맺는 거 나오죠. 우리 포도나무는요 어떠냐 관상용 나무가 아니에요. 건축용 목재나무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포도나무로 집 지어보세요. 큰일 나요. 관상용도 아니에요. 어떠냐면 열매 맺는 목적이에요. 열매 맺는 목적. 그럼 열매가 없으면 어때요? 포도나무는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어때요? 포도나무는 뽑아가지고 그냥 뗄감이에요. 뗄감.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 이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 어떤 문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때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서에 보면 민족이 위기에 처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어떠냐? 찾아가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어떠죠? 상황에 맞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의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어려움이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역사하면 살 길이 열려요. 역사하면 어떠냐?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역사하면 하나님의 필요하면 만나게 해주셔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결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왕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합은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어요. 아하시아는 궁중의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우리 요람은 어떻게 죽죠? 요람은요? 그의 부하 장군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가는데 화살 명사수예요. 확 쐈는데 어떠냐면 염통을 관통해서 죽는다 그러죠. 이 염통이 뭐냐면 심장이에요. 짐승의 심장을 염통이라 그러고 사람에게는 다 심장이라 그러죠.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왜 이들이 아합도,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그리고 그의 아들 요람도 왜 이렇게 불행하게, 그 다음에 어떠냐, 그런 죽음으로 다 끝날까요?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 있어요. 왜요? 아까 말했던 하영주 목사님도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오늘 말씀 열왕기하 13장 말씀에 보면 13장 14절에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 병들어 죽어요. 병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열왕기 하에서 나오는 아하방, 아하시아, 요람이라는 사람은 어떠냐?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죽고, 병이 들어서 죽고, 그 다음에 우연히 예후의 손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 안에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더하신다 그러죠.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책임져 주신 은혜가 믿음에서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죠. 저 따라서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우리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할 때는 믿음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각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아합은, 아하시아는,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문제 때문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그리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 역사만 이렇게 구약에 보면 역사가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 왕들의 역사 말고 반대편에 하나님 역사,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왕들이 계속 바뀌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바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 역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리야 다음에 누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되는 이야기도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왕들의 내용과 선지자의 내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내용이 더 많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선지자의 이야기를 더 비중 있게 다뤄요. 왜요? 하나님은 불신자보다 누가 중요해요? 믿는 사람이 중요해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의 왕들을 왜 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왕위를 이어지게 하는 줄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상에 죄 때문에 명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사람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선지자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교체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엘리야를 부르는데 이제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엘리야가 가게 될 때 엘리사가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야, 너 소원이 뭐냐? 내가 가기 전에 너에게 원하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내 소원이 뭐냐? 이거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뭘 구했어요? 성령을 갑절이나 원해요. 성령의 역사를 구했어요. 우리는 바보 아니에요? 우리 솔로몬에게 하나님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죠. 솔로몬이 못 구했습니까? 지혜 구했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가지고 야 너희들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 구하겠어요? 다른 거 좋은 거 많잖아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엘리사는 여호와의 능력,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걸 구했을까요? 엘리사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가 언제인 줄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시대, 악한 시대예요. 그런 악한 시대에 믿음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어요.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 타락한 그 시대에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뭘 구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가 달라고. 믿음 생활 다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부르신 사명을 어떠냐? 엘리야처럼 다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소원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갑절이죠. 2배죠. 2배가 뭔지 아십니까? 그만큼 어떠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사역하는데 뜨겁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어떠냐? 2배 정도 더 하고 싶습니다. 적당히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까? 사역을 뜨겁게 하는 거 좋습니까? 지금 뭐 막 2배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우리 성도님 쉽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지금 시대에 적당히 하면 돼. 이제 지금처럼만 해도 되지 지금보다 뭘 더 잘하려고 합니까?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너 바보냐? 뭐들 열심히 해, 적당히 해, 편하게 해. 지금도 그 정도면 됐지 뭘 다 하려고 그래. 이게 세상의 이야기들이에요. 내 속에 들어온 이야기예요. 적당히 해, 적당히 해죠. 우리 성도님들 아무나 엘리사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처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성도에게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의 심령 가운데 바리새인 같은 형식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떠냐 생생하게 깨달아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자기 가슴에서 막 역사하는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 사랑이 지금도 그 안에서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 뜨겁게 믿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열심히 해도 어떠냐 하나님 죄송하게 느껴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냐 게으른 것이 부끄러워요. 적당히 하는 것이 불편해요. 마음에 편치가 않아요.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어떠냐 그냥 형식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니까 뜨겁게 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뜨겁게 하기 원하십니까? 열심히 하기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 엘리사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거든요. 네. 이 엘리사 선지자가 구한 것이 영이 루하우, 영의 영, 성령의 성령. 우리 사람은 성령이 뭐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불이에요.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성도,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특징이 있어요. 뜨거워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뜨겁게 하고 싶어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성령의 특징이에요. 성령은 더 나가서 어떠냐? 살리는 영이에요. 승리하게 영이에요. 그리고 치유하는 영이에요.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성령이 있어야 돼요. 살리는 사역하고 싶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치유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와요. 이 말씀은 저희 형님하고 통화하다가 형도 이렇게 성경책을 많이 읽었겠죠. 그런데 새롭게 들어왔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통화하다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알려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형수님이 암이 재발했거든요. 그래서 어떠냐 절박하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읽는데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저도 로마서 8장 많이 읽었으니까 알 텐데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이 새로워요. 8장 1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우리 성도입니다, 죽을 몸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살아난다, 살아나지 않는다?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살리는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가 한다면 얼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술이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을 사람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지금의 정욕의 자리에서, 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귀신과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치유 은혜가 임하고 치유 은혜를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그래요. 오늘날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혔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M4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다 포기하잖아요. 힘드니까. 맞아요. 세상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장애물을 이렇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려놓게 만들고 포기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사람이 포기하는 거지만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는요, 내려놓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야, 힘든데 뭐들 그렇게 열심히 해. 야, 힘들잖아. 그만해. 우리 청년들에게 이게 포기하는 게 모든 것들이 뭐냐? 마귀 장난이에요. 그런데 성령 역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포기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비전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너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다들 뭘 꿔요? 꿈을 꿔요. 꿈을. 내일 당장 죽어도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떠냐면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함과 그 다음에 자신감을 불러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의 성령님.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뭘 구하느냐? 성령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역사를 갑절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이 성령의 갑절의 은사는 엘리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고 목회자로 섬기고 장로로 섬기고 권사로 섬기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문제를 극복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오늘 말씀은 말씀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데리고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있으니까 이 요단강을 헤엄쳐서 건너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다리도 없고 배도 없으니까 어떠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희한한 일이 나타난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람을 휴일바람과 그 다음에 불병거를 보내면서 둘을 갈라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휴일바람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때 올라갈 때 엘리야가 어떠냐면 겉옷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겉옷을 엘리사가 받았어요. 이게 승계가 됐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올라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데 제일 먼저 만난 장애물이 뭐냐? 요단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다리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아까 했던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그 옷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떠냐?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쳤더니 어떻게 되죠? 요단강에 갈라지면서 엘리사도 어때요? 건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엘리야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리사에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때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엘리사의 손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이 들려졌지만 엘리야의 겉옷보다 더 능력 있는
그것이 우리 성도님의 손 안에 주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잖아요. 엘리야의 옷보다 더 능력이 예수예요. 우리 예수님 어떠냐?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능력의 이름이잖아요. 생명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단강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만 있는 세상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국가에서는 어떠냐?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무기를 공급해 줘야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요. 근데 그 도와주시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만나면 그 문제 앞에, 부족함 앞에, 힘든 것 앞에 뭘 휘둘려야 돼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냐? 이 엘리사의 앞길에 요단강이 열리듯이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떨까요? 열려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면. 우리 삶에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거냐?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겨내며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없는 거 찾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이기셔요. 있는 걸 통해서 사용하셔요. 우리 예수의 이름처럼 복 있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가면 문제도 있지만 더 열심히 더 잘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